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두 발걸음을 주의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절대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꼭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 위에 임재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힘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이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매사를 축복해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저희들에게 건강의 수가 많아지는 복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근심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연약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여 말이 어둔할 때도 있지만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위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할 수가 없이 오늘 우리가 좋은 날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종종 말씀하셔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 되어져요. 저것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해할 때는 절대로 못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 그거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손에 잡힌 바 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고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으라는 믿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확 보여진다면요, 안 믿을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그저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미 이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믿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믿음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 한문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또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에는 수가 좀 더 많아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는 엿새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매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럼 매년 땅을 갈아가지고 소산을 뿌려가지고 그죠? 뭔가 파종을 해서 소산물을 얻어야 되는데 왜 7년째에는 소산물을 뿌리지 말고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6째 해 내가 파송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소산물이 없다면 어떻게 7년째 되는 해내는 땅을 갈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혀둘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여 있어요. 1년 동안 시내산에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막 떵떵거리고 막 그저 어깨 좀 심해가고 빵빵 올라가고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요 명예도 올라가고 지위도 올라가고 뭐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거 다 통틀어서 뭘 요구하시냐? 너 삶 속에서 누구를 증명하라?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7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7년째 해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시내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면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봐요. 들으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그죠? 매년 내 땅에다가 파종을 해가지고 그죠?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7년째에는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묵혀둘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 6년째 되는 때에 흉년이 들었다면 반드시 7년째 되는 애는요 더 많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파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면 갈지 말라고. 더군다나 그 묵혀둔 땅에서 소산물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상에 가면 제 논밭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더니요 상추가 다 뽑아가지고 없앴거든요. 작년에 뿌렸던 상추 다 없앴는데 상추가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또 그것을 모종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심어놨는데 얼마 전에 또 올라갔더니 눈에 다 접혀가지고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봄에 나가면 또 열리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나요. 묵혀둔 땅이라도 6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그저 갈아가지고 엎어서 파종한 다음에 열매를 얻은 다음에 7년째에는 그 묵혀둔 땅에도 반드시 먹어난다. 싹이 나와요. 열매가 열리거든요. 소출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소출이 생기니까 공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두다가 내 창고에 좀 들여놓으면 되는데 왜 그거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먹게 놔두라는. 가난한 사람이 먹고 가지고 더 나무도 그 거두지 말라. 왜? 들짐승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매년 농사를 짓는데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7년째 되는 날 딱 기억해가지고 농사 안 지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을 때 농사 잘 지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저 농사가 잘 지냅니까? 한 해도 그렇게 농사가 매년마다 잘 돼가지고 소산물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7년 동안 땅을 묵혀둔 적 없다. 왜? 잘 되니까 계속 뭡니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쉬어본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7년째에는 주 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 땅을 묵혀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요 사람만 아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땅도 아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묵혀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권, 너희들이 거류하는 그런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가요. 왜? 내 품꾼들이잖아요. 내 식솔들이 내 노예들이잖아요. 나와 같이 하는 일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것을 먹냐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거두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안 돼. 헌금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있는 소산물 좀 남으면 그거 거두어다가 내 외양간에 있는 소와 양떼들을 좀 먹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걸 놔둬가지고 저 들짐승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면 매일 우리 외양간에 와가지고 우리 소, 우리 양들을 그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오히려 들짐승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들짐승들까지 먹일 수 있도록 놔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뭡니까 씨 뿌리지 아니하고 그 자연적으로 났던 모든 것들은요 포도 같은 것들은요 더 열매가 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져다가 포도주 만들면 더 좋지 않냐. 더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시원한 음료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팔면 더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냥 땅을 갈지도 말고 묵혀두고 거기서 난 소산물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쉬냐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 많은 부자들을 봤는데 1년 동안 쉬어본 부자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1년 쉬는 거는 너무하니까 한 1년에 한 달, 2달 정도 쉬고 그 다음에 파종해가지고 소산물을 좀 얻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7째에는 땅을 갈지 아니하고 묵혀둬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들짐승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게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도 땅도 가난한 사람도 들짐승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7째에는 내 땅을 한번 묵혀두리라. 내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 땅을 갈아엎지 않아 보리라. 내가 묵혀둔 그 땅에서 소산물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 하나도 거두어들이지 아니하리라.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 누가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궁일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들짐승도 궁일이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가서 다 갈고 없잖아요. 그런데 내 땅은 놔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내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더 달고 맛있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거 안 거두냐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궁일이 여기시냐? 이 땅도 궁일이 여기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도 들짐승도 궁일이 여기시는 것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그냥 묵혀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이 사람의 믿음 하나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 하나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땅에서 나오는, 논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 가지고 누구를 위로해 주셔요? 가난한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들짐승까지 위로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짐승들이 먹을 것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그 사람, 그 밭에서 소출 나오는, 그것을 갈아엎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들짐승들이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뭐하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셔서 그 땅을 1년 동안 묵혀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 하나 보시고 어떻게 해주셔요? 6년째 되는 해는요 2배로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려올 때 6일째 되는 날, 그죠? 2배로 거뒀단 말이에요. 그죠? 첫날에 2배로 거둘 때는 그 다음 날은 다 썩어 문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뒀어요. 썩지 않습니다. 왜? 7일째 된다, 그걸 먹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7년째 되는 해 그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고 그냥 묵혀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하냐? 이 사람이 믿음 하나 보시고 6년째에는 2배로 얻을 수 있는 소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묵혀뒀던 그 한 해에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다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들짐승도 다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1년짜리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세요? 6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째도 또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요? 7년째는요 그냥 1년 동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7년째 되는 그것을 내가 다 묵혀놓으면 그 다음 6년은 1년짜리 믿음 하나 보시고 6년 동안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들짐승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통해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들짐승을 위로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잘 보세요. 1년 동안 내가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자라지 않는 복을 주셔요. 꾸어 다니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을 갈지 않아요. 그 땅이 기력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뭐해요? 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걸음을 치지 않아도 더 좋은 열매 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이 복을 그 사람이 받더라는 거예요.
7년째 일했던 갈아엎었던 그런 모든 사람 8년째에도 뭐예요?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되고 걸음을 줘야 되고 막 뭡니까? 퇴비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8년째 되는 해에는요 뭐예요? 걸음도 주지 아니하고 비료도 주지 않고 약을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살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올 한 해는요 수가 저 많아지는 복을 통해서 이러한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 들짐승도 굶지 않는 복.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복이 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6년 동안 나를 위해 소산을 내어준 그 땅을 세상의 약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묵혀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안에서도 뭐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7째 해에 땅을 갈지 말아라 묵혀두라라는 것은요 1년 동안 사람이 쉬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사람이 쉬는 날은요 7째 날이에요. 7째 날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 날 쉬는, 이게 사람이 쉬는 개념이거든요. 이 날을 성경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1년을 쉬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그 땅을 1년 동안 안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그 땅을 쉬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각오하면 그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단 뭐예요? 그 땅을 쉬게 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해의 수익 가지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했다 안 했다? 안 지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6년 뒤에 7년째는데 아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있게 하셨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소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가 돼서 70년 동안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농사짓지 않는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70년 동안 쉬는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시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들짐승들 뭐예요? 그 70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거, 그죠? 농사짓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 가지고 먹게 살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안식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강제적으로 그들을 이전시켜 가지고 뭐예요?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주일이 어려운 사람들도 와요. 그죠? 참 주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와요. 그런데 여러분요. 주일 지키는 것 어렵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누구를 근심해야 돼? 하나님을 근심할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돼.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그저
천일 만일을 교회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좀 가시라고. 어차피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요, 이곳이 추워도요, 이곳에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고 좀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7년째 되는 날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만들어 준 이유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든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주일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여러분들 좀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좀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좀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육체가 쉼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육체는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일하는 사람 보니 뭡니까? 이 기계 같은 거 보세요. 하루 종일 돌려보세요. 과부하가 생기잖아요. 열받잖아요. 배터리 같은 거 열받잖아요.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예요? 1시간 가면 뭐예요? 10분 휴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2시간 가면 30분 휴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고속도로 보게 되면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휴게소가 얼마나 많은지. 휴게소도 부족해가지고 졸음쉼터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화장실 만들고 다 공간 만들어가지고 쉬게 하는 그런 모습. 왜? 그게 하나님의 국률이거든요. 쉬라는 것이.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쉬라라고, 우리 영혼이 좀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 날이 그저 막 교회에서 자꾸 나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이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보여지는 것, 이게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국률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식년은요, 구약의 안식년은 정신으로 우리 받아들여요. 그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7년째 되는 날 직장도 나가지 않고 사표낸 다음에 1년 동안 집에서 매일 놀아,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풍족하다면요, 1년 동안 좀 일 안 하고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들짐승을 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1년 동안 쉬면서 그런 삶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들 먹여줄 수 있는 삶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이게 안식년의 의미이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벌수록 뭐예요? 투자하잖아요. 돈을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공장 더 짓잖아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들,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베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뭐예요? 6년 동안 더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고 안식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물론 여러분들 매일 보고 싶지만 매일 볼 수 없으니까 주일 한 번이라도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내 삶 속에서 뭐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삶을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기업은요, 1+1+1의 복이죠.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이꼬로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도 이삭의 복도 주일 하나 지킴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는 것이 야곱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한번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주일날 한번 지켜보세요. 1년 300요일에 주일 지켜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거 간증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일곱째에는 뭐 하라 그랬다고 쉬라 했잖아요. 그런데 안 쉬니까 하나님이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이 땅이 70년 동안 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 때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을 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옮겨가지고 땅을 70년 동안 쉬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자꾸 주일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주일날 내가 한번 버적거리게 되면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주일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 주일날 좀 세상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는데 친척들도 만나고 대소사가 있는데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뭐 자꾸 이렇게 주일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주일이 하나님의 국률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국률이 내 속에 없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은요 안식년은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국률 이것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6년 동안 또 6일 동안 하나님의 국률이 넘쳐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 앞날 70년을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라는 거예요. 70년을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을 지키고 내가 안식년을 잘 지키면 뭐 하고 싶어요? 그 70년을요 그 땅에서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요. 이단은요 이 하나님의 국률 이 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그 하나님의 국률을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하고 개념이 틀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은요 땅을 위한 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결단해요. 2025년 한 해는요 수가 많아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뭐 해야 되느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일주일 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7일째 되는 날은 좀 내가 친구들하고 좀 만나서 회포도 풀고요. 또 친척이 있고 뭐 결혼식 한다 하니까 좀 찾아뵈야 되고요.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안식을 한번 지켜보세요. 주일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해 보세요. 성경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그저 안식년을 지킨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내 몸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일 잘 지켜도 목사님 맨날 주일 지키라고 해서 내가 주일 잘 지켰는데 내 몸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의 문제가 이곳에서 푹 저곳에서 푹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부모 말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한번 지켜보세요. 안식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국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이거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 있으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국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화가 되어지는 복을 줘요. 성화가 되어지는 복 줘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요 배불리 먹어가지고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보세요. 더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뭡니까 힘들고 이래도요 나를 만나면 기쁨이 넘쳐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당신 만나서 얘기했더니 참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당신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싹 사라지더라고.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복을 통해서 2025년에는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이거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말은 그럴듯한데 인생 황금기에 실패합니다. 욕심이 잉태하기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성공 앞두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 그럴까? 잉태한 욕심이 사망을 낳기에 실수합니다. 그런 자들 들어야 할 말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이 구원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 국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남다른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2025년 거룩한 주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